우리 사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다라는 말. 문자 그대로 오늘날 수많은 그 날들 속에서 분주해지고 또한 할 일이 많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주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부닥치다 보니까 허둥지둥해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또한 시간만 죽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켄 브랜차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영 컨설트와 또한 베스트 작가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굿바이 허둥지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밥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밥의 별명이 허둥지둥 팀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서는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무엇을 하는지, 또한 딸이 댄스 경연대회가 언제인지 모르고, 또한 아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무관심한 아빠의 모습, 또한 남편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늘 매사에 지각을 하는 사람, 또한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의욕이 없는 사람, 그리고 늘 일을 맡겨주면, 프로젝트를 맡겨주면 꼭 마감 시간 끝에 와서야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서 별명이 허둥지둥 팀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장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최고의 효율 책임자, 시간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 그 책임자를 만나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녀와의 대면을 통해서 허둥지둥 팀장은 자기 인생의 최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바쁘고 덜 바쁜 거를 체킹을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일을 하다 보니까 늘 허둥지둥입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원칙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허둥지둥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허둥지둥 팀장이 밥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산상수훈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는 단어가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먼저. 너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에 대한 표시를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 삶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숨은 쉬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간판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만 전혀 생명 없는 행동을 통하여서 죽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다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 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가 됩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들였던 올림픽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나라에서 했던 2008년에 중국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베이징 올림픽 개폐식을 보면서
어떤 한 문화평론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열등감의 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질 헛된 것을 거대하게 포장해서 과시해 보려고 하는 중국의 몸부림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투자했지만,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초반부에 가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타납니다. 그 주기도문을 쭉 하면서 13절에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 땅의 현실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본문은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그 대목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그의 권세도 영원한 권세가 되며 그의 나라의 영광도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힘이 있는 나라다 할지라도 역사 속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이 그랬습니다. 강성한 애굽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또한 바사가 그랬습니다. 헬라 제국이 그랬습니다. 철의 나라였던 로마도 바로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강하게 일어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모든 권세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아니요,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계시며 지금 또 살아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감격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무미건조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올림픽 이야기를 하나 더 하죠.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를 대표로 해서 나갔던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게 되면 우리가 따지 않았는데 그들이 따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모습, 시상대에 올라가는 그 모습 보면 우리 가슴이 뭉클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평창올림픽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땄을 때 올라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요, 그 금메달 땄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에 태릉 선수촌 기독신우에서 발표하기를 금메달,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13개 땄습니다. 그 중에 6개가 기독 선수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1개의 총 메달 가운데서 14개가 기독 선수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선수로 뛰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선수로 뛰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의도하신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구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미래가 아닌 오늘의 현실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어떤 유행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 나라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기도입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32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은 32절의 이방인들의 삶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뜻하면서 그런 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런 적이 아니라 그러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주일날 우리에게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구별된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떼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주일을 포기하고 그 일을 했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겠습니까? 돈에 맞춰져 있습니까? 조금 극단적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만몬 신의 신도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보다는 돈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먼저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로 다시 한번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속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를 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 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워십의 어근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다시 표현하면 예배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이라 표현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돈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세상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슬로건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를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왔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이 예배 시간에 들어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온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한 번씩 예를 들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섬겼던 예전의 교회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뒤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TV를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찬송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뒤에 딱 그 앞에 성경책 놓는 고거리에다가 딱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그 주위에 그것을 또 가려보겠다고 주보를 놓고 성경책을 놓고 딱 참석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예배를 보면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어쩌면 그렇게 많은 카톡을 하고 있는지요. 카톡을 안 하더라도 끊임없이 검색을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유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유년부 교사들 보면, 우리 뒤에 청년 교사들 보면, 서기 교사들 보면 뒤에서 다 스마트폰 꺼내고 있습니다. PPT 하면서도 스마트폰 꺼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배는 참석하고 있지만, 예배는 참석해서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화정부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예배 목숨을 거는 마음. 제가 예전에 저 경기도 파주에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예배실이 지금 밑에 기도실만한 기도실인데 거기에 한쪽 벽면에다가 그라탄 현수막을 걸고 걸어놨습니다. 무슨 글귀를 걸어놨느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자. 어떤 것보다도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자. 스마트폰, 핸드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해보자. 오늘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먹습니다. 우리도 마십니다. 우리도 입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시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입기도 입습니다. 입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 중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예배를 빼버리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잖아요.
이 예배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강조가 바로 이 예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라는 그 말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경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데, 신자들이 이렇게 많은 신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그의 책에, 하나님의 묘락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죄 사함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후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지적하기를 참 성경적인 신앙은 용서 이상의 신앙이어야 하고 천국에 들어감을 보장하는 보험 이상의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심지어 입만 열면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간증하면서도 지금 여기서 생명의 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살 생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향기를 뿜어내라는 겁니다. 오늘 두 명의 성도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 분은 감사원에 요직으로 있으면서 잠깐 눈만 감으면 어떤 사건을 마무리해 주면 팔자를 펼 수 있다라는 상사의 그 회유를 거절해서 이 감사원 요직에서 물러났던 성도님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다가 파는 중소기업 CEO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회사의 간부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그 물건을 한 번만 눈 감고 상표를 바꾸자고 합니다. 둔갑하자는 겁니다. 원산지 표기를 둔갑해서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고지식하기 때문에 그 권유를 듣고 회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결과적으로 망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삶, 하나님 있는 그 바른 삶을 살면서 망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어려움과 순간적인 힘듦은 주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 인생을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의 아내가 시작한 의류 사업이 의외로 성공을 거두면서 여러 이웃들을 섬기고 또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보람찬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분은 전문인 선교 훈련을 받으신 후에 지금은 선교지에서 보람과 흥분을 가지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의 자녀가 성공을 거두어서 큰 위로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삶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질끔 감으면 팔자가 펼 수 있고요, 한번 눈 감으면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로 살아갔던 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분에게 그들이 직접 구하지 않는 복까지도 누리게 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또한 영광과 장수의 복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두 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의를 구하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바로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예배의 우선순위에 두고 또한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바른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결론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날마다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